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함께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베드로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 스스로도 이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히브리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정식 이름은 시몬 벤 요한입니다.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의 다 성입니다. 성. 그래서 시몬 벤 요한인데, 예수님이 그를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얘기했죠. 그를 봤을 때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아직까지도 아람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상당수가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이방인이 훨씬 많아지고 유대인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헬라어를 다 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의미가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바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바꿨을 때 페트로스, 베드로란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란 말을 주로 쓰게 되고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쓴 편지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베드로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흩어진 나그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유가 아시리아 전쟁 때 아시리아에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722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아시리아 전체 땅에 흩어져 삽니다. 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하고, 사실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침공했을 때 멸망했거든요. 1차,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포로를 엄청 잡아갔습니다. 수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이랬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동유럽죠. 특히 구르지아라고 하는 조지아, 그 지방, 그리고 러시아 남부, 이때 여기에 많이 살고 바벨론 지방에도 살고, 뭐 나중에는 애굽 쪽에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들은 스스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 민족 가운데 고향에서 떠나서 살게 된 사람들,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민자하고 똑같아요. 차별받고 핍박받고 곤고하고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것이 이민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면을 지금 현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비록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국적은 달라요. 그들의 국적은 비록 전체가 다 로마지만 그들의 국적은 로마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국적이 달라. 애초에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페르시아, 바벨론 그 가운데 유대인의 풍습대로 살듯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애굽에서도 그 엘리판틴 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엘리판틴이라는 섬에서 이 애굽 사람들은 아문 신을 섬겨요. 양머리를 가졌어. 양을 숭배하는데, 바로 그 옆쪽에서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잡고 있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그 국적을 가지고,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핍박도 받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집니다. 핍박을 받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요. 근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같은 가족, 같은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뒤에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제는 갑자기 내 고향이 이방 땅이 되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할 수도 없고 이러고 사는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한 편지다. 근데 그들은 그저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드디어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택하신 바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앞에 부분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용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실 좀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영어하고 같은 어순을 갖잖아요. 영어하고 같은 어순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 be to th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 be to the God. 근데 이게 praise란 말이 사실은 blessing이란 말입니다. Blessed be the God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Blessed be the God. 이 bless란 말이, praise란 말이 어떤 단어냐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로게오. 율로게오란 말은 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율로게오,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로게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양방향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율로게오 하시면 그것은 축복한다, 복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율로게오 하면 그것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복줍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것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특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율로게오 하리로다. 우리를 율로게오 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율로게오 하는 관계, 이 율로게오 하는 그 상황,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율로게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이 율로게오 하는 거예요. 그 두 방향의 율로게오가 만나는 그 만나는 장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쓰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Praise be to th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 be to the God. 바로 그 율로게오로 말을 썼는데 Blessed be God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유대의 원래 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문. 그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세몬의 에스레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18이란 말이에요. 18, 세문의 에스레 18이란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세문의 에스레는 18가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이 8구절씩 나눠서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알레프, 베이트, 김물, 달레트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A, B, C, D로 나가요.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처음에 8구절은 모든 그 각 절의 시작이 알레프, A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절의 시작이 베이트, 그 B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 단어가 22자거든요. 한 글자당 8구절씩 22개 단어를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176절이에요. 28에 16, 28에 16, 176절이에요.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 보면 쭉 알레프가 8개, 베이트가 8개, 김물이 8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타브까지 블락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문자 22개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특히 그 히브리어 글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은 이 원어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짜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문의 에스레라고 하는 것도, 어디는 쉐모네가 아니고 세문회입니다. 세문의 에스레라고 하는 것도 18도 바로 첫 번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절이 있어요. 쭉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마지막에 바로 Blessed be God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바루크라는 말이 축복하다는 말입니다. 예.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하다는 말인데, 바루크 아타, 당신 찬송합니다, 축복, 블레싱합니다, 당신 곧 아도나이, 여호와, 당신을 찬송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매 블락마다 18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나와요. 그 18번 나와. 근데 그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낭송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면 하루 종일 만약에 회당에 있으면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Blessed be God이라는 말을 18 곱하기 3번, 54번 듣는 거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살아요. 아주 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거야. Blessed be the God.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들을 때 그 당시에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시나고그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마다 듣는 말,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를 듣는 거야.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말부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쫙 모아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예배에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살고 오잖아요.
세상에 찌들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그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자꾸 빨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쓰는 방법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기분이야.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와 달라요. 그런 가운데 지친 상태로 같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룩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듣는 말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모이는 거라니까요. 예배 중에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를 누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봅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 자, 사실 모든 인간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는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갈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뭔가 거기에 반응되는 행동만 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나면서부터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뭐하고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내 존재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우선 생존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생존이 지나간 뒤에도 끊임없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게 왜 그럽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제가 얘기할 때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가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곳, 기쁨이 있는 곳,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니까, 파라다이스니까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쫓겨난 뒤에 이 세상은 에덴과 같지 않아. 에덴에서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만물이 내 밑에 읊조리고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인간의 존재감은 대단하죠. 거기는 부족한 거 없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보니까 이 모든 걸 잃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 에덴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냥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향한 갈급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향한 갈급. 그래서 가인이 에덴 밖에 있으면서도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동쪽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했어요. 동편이라 하면 무조건 생명을 상징해. 사람이 동편으로 간다.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는 동편으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이 모든 것은 에덴에 있는데, 에덴을 등지고 가면서 동쪽을 향해 가는 인생,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죠. 인간들은 어찌하든지 내 생명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늘리는 게 꼭 내가 생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거 이상의 의미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기를 원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봐라, 나는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이런 거에 능력 있잖아. 내가 너보다 이런 면이 낫잖아. 이걸 보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삶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얻지 못해요. 요즘에 우리 구역예배 때 전도사 하잖아. 해 아래 다 헛돼. 헛되다는 게 핵심이 뭡니까? 없어져요. 있다가 없어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 잠시 누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해져. 이거 없어질까 봐.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그 에덴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야. 마치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본질적인 우리의 고향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그 완벽한 상태, 내 존재감이 가장 있는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을 갈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가인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야.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요. 거기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집을 떠나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먼저 사셔요. 근데 그 나그네 같은 삶에서 마침내 그 나그네 같은 삶을 마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셔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똑같은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던 예수님을 천국으로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산 소망의 구체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 뒤에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아직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 삼중적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해요. 주로 바울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점점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삶, 현재적인 삶. 미래적인 면은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천국 간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근데 바로 베드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얻을 것이 이미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하늘에. 근데 그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유업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사실 원래 유업이란 유산이죠, 유산.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상속자가 죽는 거잖아. 상속자가 죽어야 피상속인이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달라요. 상속자인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방법은 피상속인인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받는 거야, 천국 것을.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입니다. 근데 그 유업의 특징을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는, 그 다음에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자,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의 허구를 이야기할 때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사실 이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과 그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무게가 주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전의 총량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그 총량이 같다는 거야.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thermodynamics 그 제2법칙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엔트로피가 뭐냐? 이게 좀 복잡해. 어떤 게 그러냐면 연력학이니까 열로 얘기하면 모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갑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모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지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뜨거운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뜨거운 걸 상온에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가 식죠. 절대로 이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일이 없어요. 외부에 에너지를 가하기 전에는 커피는 상온이 낮고 커피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열이 상온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커피는 이 실내 온도하고 같아져요. 절대로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일이 없다니까.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70도의 물과 30도의 물을 반씩 섞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 물은 50도의 물이 돼요. 70도의 열이 30도로 넘어가서 섞여서 평준화가 돼요. 절대로 70도의 물이 지가 100도가 되거나 30도의 물이 0도가 되거나 그 일이 없어요. 그 자체 안에서는. 이게 그게 이제 안정성이 높아진다고도 표현합니다. 안정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건물은 시간을 두고 오래 있으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만 오래 주어지면 이거는 단단한 건물인데요. 이거는 몇천 년 되는데요. 몇만 년 지나가 봐.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이 지나도 5층 건물이 저절로 6층은 안 돼.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건물이 세워졌다는 건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서 땅으로 다 내려앉는 것은 안정화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것이 안정화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만물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기는 이 세상의 만물은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그걸 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단세포가 저절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저절로 고등생물로 점점 진화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변했죠. 그 변화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점점 고등화되는 한 방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지게 돼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시간만 지나고 보면 다 없어져요. 없어져. 그것을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많이 누려봐야 뭐예요? 그 다음에 없어져. 많은 것을 가져봐야 뭐예요? 그거 다 없어져. 그게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끊임없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유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있는 어떤 것도 허무한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만이 썩지 않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은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고. 더럽다는 의미가 뭡니까? 뭐가 더러운 거예요? 오염이 됐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 물질이 특정한 목적으로 있어요. 뭐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존재해. 특정한 목적으로 존재해. 특정한 특징이 있어. 그런데 그 특정한 특징을 발현하지 못하게 다른 것이 섞이는 거, 이것이 오염되는 거야. 오염이 되면 그 원래의 물질이나 원래의 존재는 사용을 못합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그것이 오염됐다는 의미예요. 물이 오염돼 봐요. 먹을 수 있습니까? 오염이 되면 쓸모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오염된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염된 약도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그러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섞여 있다면 그건 오염됐다고 안 해. 그 목적에 다르게 엉뚱한 물질이 들어갈 때 오염됐다고 그래요. 오염된 식품 먹을 수 있냐고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뭔가 섞인 거.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오염된 면도 있지만 그 오염됨이 도덕적 타락도 포함해요. 도덕적 타락. 세상에 원래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어요.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염이 돼. 죄로 오염이 됩니다. 이 세상 전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든 동식물 다 하나님 만드시고 천지 만물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오염됐다는 게 뭡니까? 이제 땅은
엉겅퀴를 내. 원래의 뜻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오염된 세상, 이 세상, 범죄가 판치는 세상이 돼.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이것이 넘치는 세상, 이 안에 살 때는 두렵죠. 평안이 없어진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돼. 그럼 우리 마음의 평안도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적인 생각이 나죠. 그 죄적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불릴 듯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본질적인 질서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죄적인 생각이 나서 남의 거 훔치게 되고 남에게 상처가 주고 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다 오염된 행동이에요. 욕심이 마음속에 들끓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그런 식으로 해코지하면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해. 바로 오염된 세상, 오염된 마음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모든 오염이 없어요. 죄가 다 없어진 곳, 죄가 없어진 세상, 천국이, 우리가 받을 천국의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죠. 모든 폭력과 이런 데서도 자유롭죠.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 샬롬이 있는 상태, 이게 우리 천국일 거라 그죠. 세 번째로는 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썩지 않은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썩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든 그 무생물적인 면까지 다 포함하지만 여기서 쇠하지 않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돼요. 생명체가 점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꽃이 점점 시들어지는 것,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 저는 개를 잘 안 키워봐서 몰랐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개도 늙더라고. 여러분 개 키워보면 알죠? 개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품도 없어지고요. 몸은 이렇게 좀 뚱뚱해지더라고. 벌써 걷는 게 뒤뚱거려. 개도 털도 많이 빠져요. 털이 많던 개도 털이 빠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털이 듬성듬성 나 있어. 늙은 개가. 그래서 보니까 야, 너도 늙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가 늙어. 늙는 거를 이 전도서에서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6절. 우리 인간의 늙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늙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그것으로 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점점 허물어져 가서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허물어져 가는 표현, 다 깨지고 뭐했다, 뭐 인간의 늙어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먹는 거 잘 건강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속도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늙어가는 방향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속도는 줄일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전에 한번 보니까 모든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그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그 대사증후군에 관한 모든 논문을
보고 그것을 취합해서 그걸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보통 논문들은 어떤 특정한 걸 실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메타 분석은 논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취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메타 분석을 했는데, 그 메타 분석에서 수많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들이 뭐냐고 얘기할 때 1번 원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노화라고 돼 있어요. 노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때가 빠르거나 늦거나 차이지 결국은 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노화.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건강 문제.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들 느낍니다. 벌써 20대 후반부터 나이 드는 걸 느껴요. 제일 건강이 최상인 상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나이가 드는 걸 느끼고, 저도 지나고 보면 20대까지만 해도요, 한 이틀씩 밤을 새도 잠깐만 눈을 붙이면 금방 회복이 됐어요. 30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룻밤 새면 한 2, 3일은 갤갤거려요. 40대, 50대 되면서 회복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회복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4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호르몬이 바뀌면서 갱년기가 바뀌어요. 그 갱년기 때 주로 살이 찝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눈도 침침해지죠. 무릎도 아프죠. 전 사실 우리에게 부임할 때부터 이 무릎 때문에 제가 좋아하던 등산을 못했어요. 20년 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당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고 운동하고 하면서 무릎이 안 아파. 산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등산을 못해. 계속해서 운동 못해요. 회복력이 떨어져서 안 돼. 지금은 운동을 하잖아요. 회복력이 떨어져서 만약에 오늘 세게 운동했으면 내일도 세게 운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게 운동하면 잘못하면 부상당해요. 제가 작년, 금년에 몇 번 부상당했거든요. 근데 쉴 때 안 쉬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하다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무릎이 안 아프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등산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유함이더라니까. 건강하면 곧 자유함이에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뭘 못하는 게 많아져. 점점점 위축이 돼. 그러면서 갈망하는 게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근데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한 때야. 내일, 모레, 1년 뒤 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늙어가는 게 없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두고 봅시다. 천국에서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로 만날 테니까. 천국은 쇠하는 게 없어요. 약해지는 게 없어요. 나이 들면서 더 그런 면에 사모하게 돼.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거기 있어.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천국에 있는데, 간직되어 있는데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말세 나타난 후에 배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천국의 유업도 보호하심을 받았고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고 살아요.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다 쫓겨나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살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서 이제 함께 교회로 모입니다. 마음에는 이미 세상 참 힘들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계시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전부터 그 하나님을 찬송 그렇게 하루에도 50번 이상씩 들었던 그 말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천국의 유업을 아느냐? 이미 천국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시면서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거야. 이 세상의 거는 얻어도 깨지고 얻어도 시들고 얻어도 오염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거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지켜주시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가 내 고향인 것 같지만 고향이 아니죠. 천국이 우리 고향이지. 이 세상 우리는 제대로 믿음대로 산다면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 우리의 국적과 그들의 국적은 달라요. 그들처럼 살지 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갈 본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향에는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시달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